오늘은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우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우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넘버원으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 그냥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조만 쌓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면 와,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 하는 이 생각에 여러분은 진짜 내가 우주 가운데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제일 풍요로운 사람이다, 제일 넉넉한 사람이다, 제일 부유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부터 마음까지 감사가 꽉 찰 것이고 입만 열면 감사가 흘러나올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왜 불평불만이 나오느냐 하면 감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지, 감사가 꽉 내 속에 차면은요, 흔들면 그저 감사합니다, 흔들면 예수 그것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좀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는 고통 많은, 괴로움 많은 세상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얘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 천국 영원한 소망의 세계에 들어가 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은 가지면서 현실 삶은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 원리를 따르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야 틀림없지만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만족과 행복이 흘러넘쳐서 정말 천국 생활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성경에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계시느냐 하면 성령님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 심령 천국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고통 많고 괴로움 많고 슬픔 많고 문제 많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한숨 쉬고 끙끙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은 있으면 감사하고 굳은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그거 상관하지 않고 진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막 뭐 변하듯이 탁 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서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요. 말씀 듣고 또 깨닫고, 말씀 듣고 도전받고, 말씀 듣고 충격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저 사람은 성도, 예수 닮은 성도니까 저 사람 틀림없이 죽으면 천당 갈 것이다. 자기도 그렇게 알 수 있고 남도 그렇게 알 수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이 예수 믿는데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고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나고 그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 교회 출석 잘하는 거. 그거 외에는 딱 문 밖에 나가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아무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천국 간다 그 말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집회 기간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저로서는 그 이상의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지요. 자, 예를 들면 돈, 건강, 명예, 권세, 예술, 향락, 학식, 성공, 명예, 행복, 안전, 평화 이런 것들이죠. 모두가 이런 것들을 다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1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아가지고 학생들 진학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주말고사 치고 월말고사 치고 쭉 고사 쳐서 그 성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갈 수 있겠다. 이 학생은 전남대학교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학부모님이 상담 오면 그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자, 이 학생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성적표가 굉장히 진학을 하는 1년 동안에는 소중한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남한테 공개도 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학부모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 진학이 다 끝나고 갈 대로 다 가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소중한 그 성적표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아무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때는 가치가 있어도 상황이 바뀌면 다 가치가 없어진다. 내가 추구하고 바랬던 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나에게 주지 못하고 그리고 평안과 위로를 나에게 주지 못한다면은 내가 추구하고 그걸 갖기를 소원했던 그것이 내한테 정말 가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한국의 국민 배우라고 하는 최뭐라고 하는 배우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자살을 했죠. 인기가 없어서 자살했어요? 옛날에 부산시장에 했던 사람도 자살을 했어요. 권력이 없이 자살을 했어요? 저 정실하고 하는 아주 우리 한국의 굴지의 기업가 사장도 자살을 했어요. 돈이 없어 자살을 했어요?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그 돈의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없었으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사실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치 없는 쓰레기, 오물, 덤불, 껍데기 같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산다, 그렇게 표현해도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세상의 삶은 찬란하고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은 그냥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 덤불 같은, 쓰레기 같은, 오물 같은 그런 것들에 파묻혀 가지고 일평생 동안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함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도 한계가 있고, 담임 목사님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고, 강사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느 것도 진정한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죄가 존재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세상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권세 잡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이 공중의 왕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한평생이고 여러분도 한평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평생을 그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에 시간을 다 보내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걸 바로 붙잡고 살면 행복하지요. 행복하지요. 진짜 삶에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가치가 뭐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넘버원의 가치예요. 넘버원. 저는 한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쳐서요. 솔직히 말해서 미쳤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는 책은 제가 우리 집이 바로 중앙도서관 바로 그 밑에 있어요. 걸어가면 10분만 하면 돼요. 그 중앙도서관에 가면 기독교에 대한 책이 수천 권 있어요. 수천 권. 그 예수에 관한 책은 눈에 보이는 거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래요.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또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 이 부족한,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너무 벌레처럼 미약한 사람인데 이 종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중심에서 살아요. 가치가 있으려면요, 영원해야 가치가 있어요. 일시적인 거, 그거 가치 없어요. 한동안은 가치 있지만은 상황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 가치가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돈이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돈 무시 안 해요. 그러나 그 돈이 금방 왔다가 금방 달아나 버려요. 금방 달아나 버려요. 화재가 나서도 달아나 볼 수도 있고, 파산이 되어서 달아나 버릴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달아나 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 육신 복 중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복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고 육신적인 복 중에서는 건강이 최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건강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건강할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1년, 2년, 3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바꾸어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 참된 가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이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라야 진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의미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이 모든 조건이 다 부합되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에게 다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고 후회하거나 예수 믿고 만족함을 못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말고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치고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인물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서 성경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지금까지 천지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존재해요. 우리 성경적으로는 6,000년의 역사하고 세상 역사는 뭐 수억 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직 천지는 그대로 존재해요. 하늘과 땅은. 하지만은 그 천지는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천지가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풀은 마른다, 꽃은 떨어진다. 이 풀이라고는 육체를 말해요. 우리 육체는 말라요. 꽃은 육체가 갖는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장의 영광,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영광,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의 영광. 다 우리 육체가 영광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도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대통령도 5년 지나면 떨어지는 기고 국회의원도 4년 지나면 떨어지는 기고 그런 거예요. 마르고 떨어지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 영원하다 그 말. 영원하다 그 이야기. 주의 말씀은. 그런데 지혜 없는 성도들은 이 영원한 주의 말씀은 귀에 별로 들리지 않고 곧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시들어질 육체나 육체의 영광만 찾고 구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믿으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게 복음.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은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은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는 것 구하시렵니까? 정말 영원한 것을 구하시렵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주제, 성경 말씀의 내용, 성경 말씀의 핵심, 성경 말씀의 사상, 성경 말씀의 맥, 이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없어질 때가 와요. 곧 와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 받았으면 끝까지 영원히 이 생명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을 여러분은 지금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란 말은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내가 만든 명언을 하나 소개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최대의 선물은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가르치는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성경 읽고 깨달는 것은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영원히 거한다 그 이야기. 자, 우리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범죄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가지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예수님 가시고 나서 다른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오늘날 이 교회를 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를 하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은 예수님을 알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모르고 믿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들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자구나, 그걸 보고 알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생 얻으면요, 그 영생, 생명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가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가치다. 왜? 아들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지나간 한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가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알아서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고, 영원토록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으신 분이에요. 똑같으시면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았고, 메다파사도 영원하지 않았고, 헬라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나라들이라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석가도 영원하지 않았고, 공자도 영원하지 아니었고, 소크라테스도 영원하지 않았고,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도 없고 굴곡도 없고 태색도 없고 변질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가치이죠.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영원한 성경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비결이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모두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더 큰 가치는 절대로 저의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가장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런 모든 영원한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죠.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것이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다음에 생명이 있어야 가치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말 육신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비상권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엥 하면 전부 다 양보해야 되고 비껴줘야 되는 거예요. 소방차라든지 그 응급차라든지 이건 다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상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도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이 있어요. 육신 생명도 귀해요. 세상에서는 육신 생명이 제일 귀해요. 그러나 육신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100배나 더 귀해요. 100배나 더 귀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 있으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정인입니다마는 내가 중학교 때 중생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목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목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생수이시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만족했지 굶주려 본 일도 없고 목말라 본 일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한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첫째 영생 얻었어요.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다 산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어요. 예수 통하지 않고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아들이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직분 맡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는데 예수 안 믿고 예수 안에 안 있는 사람, 교회 안에는 있는데 예수 안에 안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 사람들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예수 생명을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생명을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 생명 없는 그런 가짜 성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도는 두 생명을 소유했죠. 하나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고 또 하나의 생명은 영적 생명, 예수 생명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를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중생자, 거듭난 자 많이 들어보셨죠? 거듭났다란 말은 태어나서 한 번 더 태어났다. 비본 어겐이란 말이에요. 비본은 태어난다게 어겐 다시, 비본 어겐 다시 태어난다. 다르게 말하면 비본 어바브 위에서부터 난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난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당신 중생했습니까? 이 말은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 받은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생명 또 받았다. 그래서 중생이고 거듭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가치가 있어요. 예, 내가 살아야 예수가 가치가 있어요. 내가 안 살면은 그렇게 가치 있는 예수도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가치는 영원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시단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이야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변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의미가 있고 구원을 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죽은 시체에게는 참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지 죽은 자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는 것은 뭐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안정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다. 내게 사는 것은 직업이다. 내게 사는 것은 가정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음도 겁나고 두렵고 벌벌 떨고 그래요. 그러나 삶의 문제가 해결된 자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가 내 삶의 목표가 되면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아요.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상에서 천국 이루고 살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사를 초월하고 사는 복된 자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육신만 죽는 것이지 우리가 주어진 예수 생명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새로운 육체로 완전히 결합해서, 그 생명과 결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살면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하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변함이 없고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떠나서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야 돼요.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 그런 것에 파묻혀서 살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살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그분을 붙들고 가치 있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정말 죄 속에 뒹굴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좀 알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좀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7시 반에 시작했어요? 예배 7시 반에 시작했어요? 8시 시작했어요. 근데 8시 시작했는데 9시네. 아직 반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9시가 됐네. 예. 그러나 또 강사가 너무 또 눈치도 없이 시간을 끌 수도 없고. 자,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집에 가서 좀 연구를 하라고 그게 유인물을 해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가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보배이죠.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2시간을 강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보배이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뭐 또 하나님이 다음 기회를 주시면 또 할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사실을,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에 제가 1시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진 것, 신비스러운 것, 핵심적인 것, 끝없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요건 비밀이다 할 때 요거는 진짜 알맹이 핵심이다, 그런 의미죠. 이 신비, 비밀, 이 감추어진 거, 신비스러운 거, 핵심적인 거, 알맹이, 그 다음에 끝없이 깨달아가는, 그걸 가르쳐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그런 말 자주 해요. 신비의 뭉치고 오묘의 덩어리고 비밀의 노다지예요. 이 기쁨을 좀 캐면은요, 무릎을 쳐요, 손바닥을 쳐요. 왜? 감격이, 기쁨이 생겨서.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이름이에요. 최고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이름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여러분, 천국 갈 사람뿐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도 앞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안 꿇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욕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지만은 앞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면 그 앞에 무릎 안 꿇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행복하게도 미리부터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행복된 여러분 되신 것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최고의 빅뉴스예요. 빅뉴스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고, 그 다음에 큰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네 가지 사중으로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뭐 전쟁에서 이겼다, 뭐 온갖 뉴스들이 많아도요, 최고로 큰 것은 예수 소식이에요. 예수. 이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유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최고의 보배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비밀이고 또 최고의 소식이고 최고의 이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치면은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되어지죠. 절대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깨달으면요, 그 기쁨, 희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꽉 차는 충만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성도는 꽉 예수님 때문에 꽉 채워져 가지고 저 감격과 기쁨과 그냥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그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무료함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힘든 일을 이기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뭐 교회 와서 좀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없이 그런 일 해봐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멋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바로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세계의 신비는 하나님 없이는 풀리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주 이거를 뭐 자기들의 그 두뇌로서 풀려고 하지만은 안 풀려요. 하나님 없이는 우주의 신비가 풀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의 신비는 그리스도 없이는 풀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풀릴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져요. 모든 것이 다 풀려져요. 수수께끼가 다 풀려져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가치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문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 이 말은, 극히 값지단 말은 더 이상에 없는 최상의 보화다, 그 이야기예요. 이 진주는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값진 진, 극히 값진 진주는 최상의 보화다, 그 말이고, 이게 하나다, 이 말은 하나,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딱 하나, 딱 하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분, 예수님. 이걸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시고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가진 것 다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여러분 밥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교회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하면 내 가진 것 다, 모든 재산, 심지어는 내 목숨, 생명까지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이 예수 부인하고 살래, 예수 믿고 죽을래,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죽을랍니다. 그래서 화영장에 가서 순교당한 사람이 세계 역사 가운데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뭐 종교적인 그런 태도로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값진 진주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극히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을 붙들고 그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최고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자아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그런 자가 되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자가 되고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